이 디모데에게는 아무래도 거짓 없는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 그 디모데만의 뭔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됐지만 이 디모데에게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가 있겠죠. 현장에서 봤던, 어찌 보면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까지도 어찌 보면 이 디모데를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디모데는 그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전도자 바울이 죽음을 넘나드는 현장에서 자기에게 어찌 보면 138의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그 현장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잔혹한 그런 현장에서 나에게 준 그 그리스도와 또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그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성령께서 역사하심, 또 성령의 충만함, 아무래도 그게 평생 이 디모데에게 그 왜 그렇잖아요. 우리 마라톤 알죠? 마라톤. 그 페르시아하고 그 그리스하고 붙었을 때, 전쟁했을 때 그 그리스 아테네 병사가 이렇게 이겼잖아요. 그리스가 이겼잖아요. 그 승전보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달린 겁니다. 달려서 그 승전보를 알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연유가 돼가지고 지금 그 마라톤 경기를 하잖아요. 생명과도 바꿀 만큼 이 사람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소식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의 죽음을 넘나들면서까지 이 전도자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달했다면 아무래도 그거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분명히 나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너의 눈물을 생각하니,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니, 이게 보통 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평생을 붙잡고 가는 그 사도 바울만의 눈물이 있죠. 또 왜냐하면 자기가 스데반 죽일 때 증인 섰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그 얼굴도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누가는 그거를 보고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굳이요 그 모습을 안 봤을 리는 없죠. 뚫어지게 봤겠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평생 이렇게 달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닭소리 우는 소리에 평생 뭔가를 달고 살듯이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넘나들면서 디모데에게 복음 얘기하고 확실하게 너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가라. 너는 평생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넌 평생 전도하고 선교하고만 살아라. 평생 현장에 내가 전달해준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이 그리스도를 평생 붙잡고 살아라. 아마 디모데에게는요, 그런 자기만의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누명까지 쓰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그리스도가 그 괜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그 고비가 딱 뭐였냐면,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결혼을 안 하겠다. 저쪽에서 이단이라고 한다면서. 그 문제, 실질적으로 나에게 딱 부딪히는 그 때가 지금이에요. 애들이 커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거든. 한참 전도운동 할 때는 몰랐어요. 10년, 20년, 30년 잘 몰랐죠. 근데 결혼 정년기가 되고 결혼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때 우리에게 판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생명과 맞바꿀 만큼의 이 복음의 가치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현장에서의 메시지가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우리의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평생 어떤 메시지를 내가 딱 붙잡고 평생 갈까, 그게 나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물이 흘러야만 눈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게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하니까 자기가 밤낮 간구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눈물을 다른 자기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평생 자기는 평생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동족 얼마를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는 죽어도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통하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게 통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메시지를 붙잡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눈물인 거예요. 평생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인 겁니다. 평생,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겠죠. 하나님의 눈물을 평생
어디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그걸 붙잡고 평생 간다는 거죠. 디모데에게는 뭐 어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얼마만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둘째치고 눈물을 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같은 눈물을 흘린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거겠죠. 같이 살다 보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그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딱 부딪히는 레마의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 또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장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또 훈련도 받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뭐 이번 주 뭐 화요일부터 내일까지 이 화요 집회 메시지, 뭐 현장 복음 메시지 뭐 48과부터 쭉 6과를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가?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지금 3집중을 통해서 777 가지고 3집중을 해라. 아침에는 평안하게 힘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바꿔라. 이게 기도로 바꾸려면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답을 내라. 말씀으로 답을 내고 자꾸 내는 거예요. 전 예전에 이동서 목사님이 큰 얘기 하셨어요. 새벽 예배, 그때 우리 5시 예배하면 이제 목사님 한 6시 한 20분? 6시 20분인가 30분 그 사이에 이제 기도가 끝내요. 목사님 그때 기도가 끝나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답을 내고 일어난다 그랬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딱 기도해서 오늘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답을 내고 일어난다. 그 꽤 지났는데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답을 내고 기도하는데 뭘 답을 내고 기도하시?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답을 내고 일어나는가? 지금 저도 그 비슷하게 일어나거든요. 또 마치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30분 후에 다시 30분에 기도하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10년 동안에는 다시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6시 비슷하게 6시 10분, 20분 그때 일어나는데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그래 오늘은 뭘 답을 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단 5분이라도 밤에 기도할 때 답을 어떻게 내고 계시는가? 답은 문제겠죠, 문제에 대한 답이겠죠. 문제에 대한 답을 일단 내야 되는 것이다. 답을 내고 잠을 자고 이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야. 잘 안 믿어주고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 계속 답을 내야 돼. 그거 답 내고 주무시고 답 내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하고 안 한 건 좀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밤에는요 답을 내야 됩니다. 자꾸 답을 내야 돼요. 말씀 그래, 말씀 이게 맞다. 지금 당장 잘 안 믿어져도 그래, 이 말씀 이게 맞지. 제가 기도 수업 여러분들도 할 때 보면 그래, 렘넌트들 7가지 달란트 포럼, 그 포럼 얘기했잖아요. 화요일 날은. 그래, 이거 이렇게 포럼 해가지고 애들,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될 것 같아. 많이 안 해봤는데, 거의 안 해봤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자꾸 나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 포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서 포럼, 그 다음에 위인들 포럼,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다 답을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그래, 이런 포럼들이 있어야 렘넌트들이 못 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나의 정말 메시지로 딱 붙잡고 성취가 되어지려면 내가 위인들을 찾아보고 또 책도 좀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포럼할까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면 이거에 대해서 포럼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 자식들이 다 있고 또 하다못해 손자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내가 이 아이들이 정말 서밋으로 자라려고 한다면 나는 뭐 할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답을 좀 내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떤 책을 지금 읽고 준비할 건가? 위인들에 대해서 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아는 위인들과 모르는 위인들 비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손에 책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이 나이에 책을 얼마만큼 우리가 몇 권 더 읽을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단 한 권을 읽는다 하더라도 메시지와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 맞춰서 나의 한 권을 읽더라도 1년에 한 권을 읽더라도 그 한 권이 이 아이에게, 이 렘넌트들에게, 이 후대에게 어떻게 포럼이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만약에 그것을 미리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단 한마디를 가지고도 이 아이를 또 이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전혀 없이 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의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세상의 기본일 수도 기본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나머지는요, 우리의 거기에 땀과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도 다 그냥 은혜로 거저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자꾸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좌절해 보기도 하고 또 이게 부딪혀서 말이죠. 이게 한계도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걸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 절기 포럼도 예배 포럼도 기도 포럼도 말이죠. 내가 777 기도를 3집중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그 기도에 대한 포럼들이 하나씩 되어진다. 여러분들 우리 한 2주 전부터 한 주, 2주, 2주 전부터 개인 예배 지난주부터 메시지 나왔죠. 우리 강단에서 개인 예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개인 예배를 혼자 단 5분이든 10분이든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에 그 시간을 딱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그거부터 한다면 그걸 제 우선순위로 한다면 나에게 예배가 회복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에게 예배 포럼,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공예배도 살아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응답받고 가니까 공예배가 살아나죠.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면 참된 응답, 참된 힘, 참된 축복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을 변화시키고 또 그래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제대로 된 힘, 그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속에서 이렇게 해야 이제 진짜 이렇게 오직의 달란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의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이번 주에는 은사라 해가지고 찬송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뒤진 것도 아니에요. 딱 피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이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 이게 성령도 의사구나 이게 성령의 은사 나에게 충만케 하달라. 이번 주에는 어젠가 엊그저께부터 이렇게 찬송가 하나를 배웠는데요. 194장인가?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이 찬송을 배웠는데 어찌 이렇게 나 딱 맞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4장이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보면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내게 주셔서 내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셔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셔서 특히 이 3절에 보면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셔서 내 마음에 이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시고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의 은혜시니까 성령의 큰 불을 주셔서 특히 4절 보면요 그래 이래요.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셔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셔서 주 제단 앞에 주님의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찬양 따져보니까요 이게 성령에 관한 분을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나에게 이 성령의 큰 불과 같은 성령 내 마음에 악한 것을 또 다 태워버리고 나에게 그 불과 같은 성령의 큰 능력을 통해 내 시들은 마음 내가 그 시들고 또 그 활력이 잃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시고 또 그 성령의 불이 나의 큰 그 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찬송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실질적인 응답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사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눈물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다라고 생각한다면 뻔하잖아요. 확실히 나온 겁니다. 부활 메시지처럼 확실히 나온 거예요. 난 무슨 평생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택해도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그거 아니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특히 병든 경력이 있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붙잡아야죠. 그거 아니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세 개 모르겠다 그러면 세 개 붙잡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네. 우리가 예담교회인데 예수님 닮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닮으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기적도 일어나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랑 같이 사십시다 이렇게. 어디 가십니까 여기? 야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거를 딱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찬송 붙잡고 그래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닮는 게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걸 딱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거기에 우리가 눈물이 나올 때 하나님과 그 눈물이 통하게 되고 목회자와 그 눈물과 그 눈물이 이렇게 그 한이 하나님과 통하고 또 목회자와 통하고 또 우리 구역장과 통하고 맞아. 우리 기관장들이 그거 통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안 통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참 힘들겠죠. 회의를 아무리 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회의를 많이 안 해도요. 그냥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애들도 우리도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통하는 친구들하고는요. 그냥 같이 다닙니다. 말 많이 안 해도 뭔가 안 해도 통하면요 그냥 같이 다녀요. 근데 안 통하는 애들하고는요 잘 안 다니잖아요. 뭔가가 눈물이 통한다. 그게 어찌 보면 전부 답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눈물이 정말 통한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흐르갔나.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평생 살아야 그나마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거기서 알고 또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내가 뭘 남겨야 될지를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기수첩에 매일매일 그 언약을 눈물로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을 붙잡고 남은 자라 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순례자의 언약을 오늘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순례자는 다른 게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밤낮 간구한다는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고, 매일매일 낮과 밤이 없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 특히 막 무시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그 속에 디모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한 거예요. 늘 기도한 겁니다. 늘 기도하며 늘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늘 그때의 기도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현장의 어려움과 또 핍박과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필요한 거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은혜 떠졌는데 옆에서 한번 차 몰고 운전하다 가다가 열받게 하면 확 막 같이 붙어버리면 이제 막 나가잖아요. 막 기가 차지도 않는 말을 들을 때 못 이겨낸다 이거예요. 그때 막 불화살을 막 쏴대는, 틈만 있으면 불화살을 쏴대는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그게 그 사단의 공격과 그 사단의 괴계 현장에 있는 그 사단의 망대 견관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밤낮 간구하는, 쉬지 않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현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현장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비결이 없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실제에 나오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도록 그 능력이 나를 움직이고 그 능력이 나를 인도하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깁니다. 이게 현장에서는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도록 3집중의 이 집중이, 이 기도가 또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눈물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무나 역사하지 않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겠습니까? 큰 응답을 요셉의 형들이라든지 다윗의 형들에게 큰 응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의 눈물이 되고 그게 나에게 평생의 메시지 되고 그게 하나님과 통해야만 되는 것이다. 지금 응답이 없어도 그게 통해야만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내일 기도첩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눈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뭘 가장 남기길 원하시는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원하게 해요. 절대 망대를 남기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장에 오직 138로 완전히 담난 제자를 남기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거를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망대, 여러분들 마냥 정말 이렇게 이단 2명 아무리 써도 끄떡 안 하는 그런 제자를 하나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게 우린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가는 그런 제자 하나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 헤맬 때, 그걸 찾아 헤매고, 그거를 찾아내고, 그럴 때 돌맞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 제자 하나 찾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절대망대, 인본주의 있으면 절대 못 만난다. 절대로 못 만나는 것이다. 우리 이 200도 안 되는 300도 안 되는 머리를 자꾸 쓰면 못 만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안에 거하고 매일매일 새 은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과 눈물이 통하는 그 메시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절대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미션을 딱 붙잡고 평생 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절대 망대를 만나고 세우기를 원하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가슴이 뛰고 그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래 기도하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풍성히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것도 막아내고 말이지. 사단이 질려가지고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될 만큼 우리가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절대망대의 결론을 붙잡고 777 3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777 기도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진짜 개인적으로 예배하든가 아니면 기도 수첩을 하든가 집중을 하든가 그 한 번은 제대로 아침이 바쁘다 그러면 출근하면서 기도해요. 퇴근하면서 기도해요. 너무 바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이 자꾸 이게 누적이 된다 보십시오. 출근할 때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등교할 때 기도하고 학교할 때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루에 한 번은 5분이든 10분이든 제대로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 잠깐의 예배와 잠깐의 그 집중과 잠깐의 그 묵상의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 밤에 기도 수첩 하시는 시간이어도 된 거죠. 조금 더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을 하고 또 메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출근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간 단 한 번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3번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다니엘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눈물이 통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평생 응답받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